보고 싶었습니다. 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2026년 마르페 교회의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우리 마르페 교회의 기도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기도 한 주간 기도 잘 하셨나요? 열심히 하셨나요? 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요. 목사님 어차피 기도 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실 텐데 구태여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굉장히 재밌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해보셨나요? 또 이런 질문도 받아보았어요. 목사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전지하시다고 하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어차피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받아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 다 재밌는 질문이죠. 사실 이런 질문들은 어리석은 질문들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질문, 좋은 질문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기도를 하는 것보다 정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맞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해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마치 허공을 떠도는 공기에 진동받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기도의 축복, 그것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단지 자기 만족에 빠진 기도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없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2026년 새해 마르페 교회의 비전의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려고 합니다. 또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해야 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기도의 삶으로, 기도의 축복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먼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또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죄악의 도시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먹을 거를 달라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의 목숨줄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후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편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시들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욥은 어때요?
욥은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냉담했던 친구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까지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의 별명? 뭘까요? 야고보의 별명. 근데 제가 별명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일까요?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갖고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딱딱하게 굳은 살이 많이 배겨 있었대요. 그래서 야고보를 향해서 낙타무릎이라고 불렸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의 시작, 선교의 시작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모든 일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도 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 기도, 기도. 바울이 강조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누구입니까? 누가 기도하는 분이셨죠?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도 바쁜 사역 가운데에서도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쭉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그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시대를 뛰어넘어 기도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자 믿음의 삶을 지지하고 지탱하는 강력한 지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아브라함으로, 2026년의 요셉으로, 2026년의 다니엘로, 2026년의 느헤미야로, 2026년의 바울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특권인 동시에 선물이에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믿음의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그 축복의 여정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축복의 인생을 우리도 함께 2026년 이 새해에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둘째로요,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불교인도요, 이슬람교로 믿는 무슬림들도요, 또 유대교인들도 심지어 샤머니즘, 토테니즘을 믿는 그런 원시 부족들도 기도를 합니다.
게다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요, 통계에 의하면 그 중에 30%는 가끔씩 기도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17%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라고까지 이 통계에 응답을 했대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뭐 제대로 된 불교 신자라기보다 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문화적인 불교 신자였죠. 유교를 기반으로 한 불교 가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그런 저도 급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기도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부처님, 조상님, 생각나는 모든 신들 다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었죠. 결국 이것은요, 모든 인간은 기도에 대한 어떤 본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닐까요? 사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고 삶의 수많은 변수 앞에서 무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일, 아니 당장 5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엄청 기쁜 일이겠죠? 로또에 당첨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복권을 잃어버렸어요. 절망적이죠?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뛸 듯이 기뻤어요. 그런데 바로 1시간 후에 대학교 그 학교 소식이 시스템 오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절망적이죠. 오늘 건강을 자신하고 그렇게 자랑하던 한 사람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되게 무력합니다. 굉장히 무력해요. 연약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변수 앞에서 인간은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갈망과 의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를 바라고 찾게 되는 것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은요,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이 절대적 존재에 대한 순수한 갈망이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영혼을 잠잠케 할 그 영적 안식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가 어떠하든, 종교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죠.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 종교를 가지고 그것을 종교 활동을 합니다. 영적인 굶주림을 종교 활동으로 해결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그 영적 갈증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육적인 쾌락이나 물질적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최근도 아니죠. 굉장히 오랫동안 명상이나 요가, 그리고 템플 스테이, 각종 영혼의 힐링을 위한 것들을 이 무신론자들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즉 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 뜻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에게서 영혼의 안식처를 찾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야만,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그 갈증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표류된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다에 표류가 됐어요. 근데 죽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탈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탈수. 근데 여러분,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온통 물이잖아요.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바닷물 위에서 목말라서 죽는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과학적 상식이 다 있으시니까 왜 그런지 아시겠죠? 1리터의 바닷물을 마시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1리터 이상을 소변으로 배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고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생기는 물인 거예요. 그는 물이 아니라 뭡니까? 독입니다. 독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영적 목마름, 영적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 돈, 물질, 여러 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닷물 위에 우리가 표류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영적 목마름, 영적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 바다 위에 표류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신이시요 참 진리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오는 그런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10년간 전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참 배우고 깨닫는 게 많았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학생들이 스스로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선교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논리적으로 이기는 게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서 니네 이거 모르지 하면서 제가 성경을 막 가르쳐주면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교 현장에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을 데려다가 이것 봐라, 이것이 진리고 너가 믿는 건 가짜야 라고 그 친구들한테 말하면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려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논쟁만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친구들이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도록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그것이 너에게 채워져야 해야 되는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자신이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스스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그 친구들을 만지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의 소망 없는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일은요,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들이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났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기도해야만 살 수 있고요. 기도해야만 버틸 수 있고요. 기도해야만 정녕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정녕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존재가 아니라, 자는 존재가 아니라 깨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때레마는 갈망이나 바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지만 동시에 그것이 내가 너한테 정말 바라는 나의 바람이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세요? 하나님은 사실 뭐 필요한 게 없는 분이세요. 뭐 부족한 게 없는 분이세요. 다 가지신 분이세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그렇게 바라시는 게 있을까요? 바라시는 게 없어야 되는 분인데 바라시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기도래요. 근데 왜 그토록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걸까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교제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눈을 맞추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왜요? 당연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집에 오면 인사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아니 몇 주? 아니 몇 년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예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아빠, 엄마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나랑 얼굴 좀 마주치고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 좋겠는데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 좀 듣고 싶은데 무슨 필요가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 살기 바빠요. 일이 너무 많아요. 전 시간이 없어요.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습니다. 놀고 싶어요. 하나님과 눈조차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한다면,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겠구나. 저는 이 말을요, 단순히 기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시간이나 기도해. 대단하다. 난 3분도 기도하기 힘든데 3시간이나 기도해. 이게 아니라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랑 이야기할 것이 많다라는 저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랑 상의하고 대화할 내용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 바빠서 더 기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최고가 되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대화를 나누는 그 기도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합시다. 양옆에 앞뒤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바쁠수록 기도합시다. 바쁠수록 기도합시다. 우리 바쁠수록 기도합시다. 넷째로 왜 기도해야 하나?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혜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지요. 너무나도 크고 귀합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조금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한지 구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왜 구하라고 할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요. 더 크고 값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더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느낍니다.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내가 노력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착각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여러분 겸손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를 감사하게 만듭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를 염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은 기도가 은혜의 깊이와 크기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불평과 불만을 잘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사를 많이 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 주시지 않은 것에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 평안 중에 감사, 환난 중에도 감사.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비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죠?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기도해야 하나?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처음에 얘기했던 질문이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보다 더 선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한 방법보다 더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페 교회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 없이 충분히 마르페 교회 세워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보다 우리의 기도를 심고 우리의 헌신을 담고 우리의 노력을 들어서 이 마르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스턴의 영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보스턴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모두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하실 수 있어요. 단번에. 그냥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함께 서로 연합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진멸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감동을 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내가 얻어내야겠구나, 얻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간절하고 순전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순모임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내 지체를 위해서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해주고 그 지체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며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와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 그분의 전능하신 팔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순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교제이고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결국 기도를 실제 내 삶에서 시작해야, 기도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더욱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그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번 한 주도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